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민교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왔습니다.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이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국말로 예배 드리고 생활하는 한인 이민교회는 어차피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끝이 나는 이민교회가 그냥 쓰러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루살렘 교회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없어졌지만, 그러나 복음이라는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거된 것 같이 우리 한인 이민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True Identity입니다. True Identity. 우리가 정말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아상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그 서커스단에 코끼리가 있었습니다. 그 가느다란 줄에 이렇게 묶여서 기둥에 매 놓으면 꼼짝을 안 하고 매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었습니다. 저 큰 코끼리가 어떻게 저렇게 가느다란 줄에 묶여서 가만히 있느냐고. 그랬더니 조련사가 아주 어릴 때 굵은 쇠사슬에 묶어서 쇠기둥에다 묶어 놓는다고. 그러면 그 새끼 코끼리가 그거 막 그 탈출을 하려고, 벗어나려고 그 몸부림을 치면 그 두꺼운 껍질이 다 그 쇠사슬에 잘려서 피가 철철 흐르도록 그렇게 몸부림을 치지만은 결국은 자기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된다. 그 다음에는 아주 가느다란 줄에 묶어만 놔도 코끼리가 가만히 있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잘 알려진 얘기죠. 또 이런 실험도 있죠. 어항에다가 붕어를 넣고 붕어가 좋아하는 그 실지렁이를 한쪽 편에다가 이제 넣었습니다. 넣고 그 한가운데를 유리벽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붕어가 그 실지렁이 있는 데로 가려고 하다가 유리벽에 막혀서 돌아서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오래 한 뒤에 그 가운데 막힌 유리벽을 치워줬습니다. 그러는데도 이 붕어들이 건너가지 않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실지렁이가 그쪽에 있는데도 건너가지 않고 이쪽에서만 계속 돌면서 밥을 주지 아니하니까 굶어서 죽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셀프 이미지, 자아상이 형성되면 그 자아상은 스스로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자유하기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자아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러면 찰스 쿨리라고 하는 그 미국 사회학자입니다. 그분이 Looking Glass Self,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이론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우리에게는 significant other,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랄 때는 부모, 학교를 가면 선생님과 동료들, 사회생활을 하면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 자기에게 의미 있는 타인들이 생기죠. 그 의미 있는 타인들이 그 사람의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그 셀프 이미지가, 자아상이 형성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참 긍정적이고 또 자신감 있고 이렇게 뭐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 내가 참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인식을 하게 되겠고, 모든 사람이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또 반응을 하면 난 참 문제아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Looking Glass Self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상대하는 타인들이 항상 나에게 같은 이미지를 반사해주면, 리플렉트 해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이 긍정적이 아닐 때는 교정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데
저 사람 또 나에게 저렇게 반응을 해준다. 이것이 이제 혼돈되기 시작하면 이 자아상 형성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자아상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혼돈된 자아상이죠.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위험한 것인데, 우리 이민자들은 바로 그런 분열된 자아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한국인인 우리를 대하는데, 저 사람들은 떠난 사람, 뭐 이민 간 사람, 미국에 사는 사람, 그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하죠. 그럼 여기 돌아오면 여기 이민 사회는 이민 사회대로 또 우리에게 반응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이민 사회는 이렇게 뿌리를 떠났잖아요. 뿌리를 떠났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뭐 가문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런 건 의미를 다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물질적인 성공, 여기 와가지고 집을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느냐, 차를 어떤 걸 타느냐, 뭐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런 것이 전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한적인 그런 그 셀프 이미지를 이렇게 반사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주류사회, 미국 주류사회는 또 우리를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혀 또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분들에게 되게 우리는 아웃사이더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백인과 많이 동일시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를 그렇게 그 주류 사회의 메인 멤버들하고 똑같이 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자들은 거울이 내 모습을 반사하는데 다 다르게 반사를 하는 거죠. 이런 혼란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민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민교회야말로 사실은 복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은 세상이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혼란을 다 갖고 있죠. 왜냐 그러면 세상이라는 거울은, 사람이라는 거울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정확한 나 자신을 반사해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만나는 나는 단순히 사회경제학, 정치학적, 문화적 이런 나를 넘어서지요. 가장 근본적인 나, 가장 핵심적인 나, 가장 본질적인 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좋은 음성을 가진 나를 만나게 해주는 유일한 자리가 교회이며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한 존재의 숭고함, sublime, 숭고함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은, 우리는 광야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번역을, 그게 광야 깊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광야 깊숙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인간 사회에서 거리가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인간의 현상 세계와 체제를 넘어섰을 때 거기서 뭐를 만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습니다. 떨기나무는 바짝 마른 가시나무입니다. 불길이 옆에 가면 그냥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는 것이죠. 이건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이거는 인간 세계를 넘어선 본질 세계가 지금 현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게 로케이션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죠. 지금 인간 세계 속에 오로지 인간 현상으로밖에는 모르던 모세가 드디어 그 인간 세계에서는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만나는 자신의 본질, 자신의 본성적인 그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죠. 이때 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임재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느냐, 학력이 뭐냐, 경력이 뭐냐, 지위가 뭐냐, 뭐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런 것은 전부가 가변적인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진정한 나가
드디어 나타나는 순간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순간이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역사 속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이러한 모습으로 보내심을 받았는지. 바로 교회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내가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등등의 것으로 규정되는 나, 제한된 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만물을 있게 하시되 이 만물에 그 자신의 계획과 뜻을 따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만나진 나는 누구이며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의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이 무엇이며 나의 달려가야 될 길이 무엇이며 내가 지켜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가 선명해지는 순간, 이 세상의 가변적인 자아상, 이 가변적인 내가 누구냐 하는 규정은 의미를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서 살고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민교회는 이 자아상, 이 정체성에 혼란이 많은 만큼 찾을 수밖에 없는, 왜 우리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내가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정말로 이 땅에 와가지고 차 어떤 것 타고 집 어떤 집 가지고 있고 재산이 얼마나 있나가 그것이 나의 전부인가 하는 갈등을, 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민자들 아닙니까? 그 찾음 속에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참되고 온전하고 영원한 답은 오직 하나님 그 말씀으로만 오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민교회의 이러한 열매가 온 세상에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이 세상의 가변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왜 이 땅에 있는지, 그것은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위대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유일한 것입니다. 나는 나일 뿐입니다. 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나일 수 없는 나로서의 나를 비로소 만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우리 이민교회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인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두 번째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 칼럼이었습니다.